오늘 함께 하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신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좋은 출발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열정을 갖기를, 또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고 그것에 내 자신을 더욱 의탁하는 믿음,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는 이 땅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편하게 살고 싶은 지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것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올 한 해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삶이 무엇일까 할 때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삶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닮는 것, 주님을 닮는 것, 그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집중해야 될 것을 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그 주님을 닮은 영성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할 일이고 올 한 해에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목표를 세워서 구호를 외치고 해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강조하지만 무슨 표호, 어떤 구호를 들지라도 그 모든 것의 동일한 본질은 예수님을 닮자,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힘써 감당하자,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은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는 몰라도 눈치껏 보니까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 자기 손해,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겉만 보고 본질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겁니다. 이 시간 저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다른 것 다 못할지라도, 다른 것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형상, 주님을 닮은 모습이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자꾸만 자신에게 뭘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채우고 스펙을 채우고 물질도 모으고 인맥 관계도 더욱 확장하고 계속 무엇인가 채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과 스펙과 물질이 자랑이 되죠. 핸드폰에도 내 핸드폰에 몇 명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하고, 유튜브나 SNS 팔로워가 몇 명인가를 자랑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향력과 힘이 되는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 봐도 불교에서도 인간에게 있는 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욕심을 하나하나 계속 비워나가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이고, 마지막까지 욕심을 완전히 비울 수 있을 때에 해탈을 하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도 자신을 비워나갈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던 것과는 전혀 사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예 출발 자체가 우리가 자신의 행복과 완성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욕심을 제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부터 포기하시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도 그 하나님 주님은 높은 삶, 편한 삶, 풍요로운 삶을 다 거부하시고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이셨지만 정작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가난하게 자신을 비우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칭송을 받는가 했지만 동시에 그분은 원수들의 앞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또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실 만큼 자신을 다 비우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나가시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주님의 형상을 이루자고 할 때에 먼저 나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을 과연 비워야 되겠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 기꺼이 비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의 권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나의 마땅한 권리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그것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 내 자존심, 내 감정,
하고 싶은 말,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닮은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비워야 될까? 주님께서 그 비밀을 보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자신을 기꺼이 비울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단순히 자기 수양, 극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하고 중요한 기쁨과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뒤에 있을 부활과 영광의 은혜, 그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비울 수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우는 것은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철저히 비우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주실 더 크고 중요한 기쁨과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영원한 기쁨, 진정 가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 기쁨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신앙은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면 그것은 곧 이웃에 대하여 인내와 친절과 배려와 온유와 관용과 용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을 비우는 자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내 감정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무엇을 집착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빼앗길지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을 배려할 수 있고 내 기회를 양보할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더 앞세울 수 있는 이 모든 사랑의 모습들은 나를 비우는 자의 외부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혹 내가 아직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 비우지 못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면들이 누구나 다 있기는 마련이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비울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또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역시 우리는 아직 나 자신을 다 비우지 못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더욱 비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버리셨고 또 아직 비우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 내가 살아있는 내 안에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 더 크고 중요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주님을 닮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라고 본문이 강조합니다. 7절의 설명대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결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른 것도 낮은 자가 되었지만 더구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내가 굉장한 자라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고자 합니다. 호텔에 가도 좋은 차를 타고 가야 대접받지, 값이 싼 차를 타고 가면은 그런 거기에 호텔 직원들에게부터 무시당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상 관계를 갈 때에도 좋은 차를 타고 가야 상대가 무시하지 않지, 값싼 차를 타고 가면은 처음부터 내가 뭔가 한 수를 접고 들어간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약해도 강한 채를 해야만 내가 무언가 대우받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력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사실은 별것 아닌 경력을 남들 앞에 대단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치 속을 수 있는 대단한 포장으로 자신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인정받아야만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또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잠시 운이 없어서 어렵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난 원래 이런 정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요. 또 자기를 괜찮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물론 그 물건 자체가 품질이 좋아서 편리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과시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다, 무슨 아파트 몇 평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과시가 되죠. 심지어는 교회 이름을 갖고도 나 자신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어떤 그 대형 교회라든가 유명한 교회로 가는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나 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지금도 특별히 기여하는 것도 없고 하면서도 마치 나는 국내에서 이렇게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름이 자기 신앙의 마치 척도인 것처럼 과시하려는 그러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겸손이고요. 더 나아가 그것도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가 태어나신 장소도 베들레헴 마구간,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혈통도 요셉과 마리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통의 형편에서 오히려 보통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 예수님은 당시 가장 낮은 자들,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구도 함께하기 싫어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자신들의 가치마저 하락될 것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러한 자들과 주님은 항상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였죠.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또한 말씀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님도 그러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를 봐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낮은 자, 약한 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진정한 시대마다의 영적인 거인들은 결코 높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험한 자리에 함께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죄수로 취급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여기는 것까지라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핵심에는 약한 자들이 쓰였고 그 약한 자의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제하고 모이고 대화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주로 자랑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능력, 우리의 힘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것,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나는 지금도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설 수 없고 또 나는 지금 당신의 기도와 도움이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서로서로의 공동체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내 존재와 내 삶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영적 후원자이고 이분들이 내가 보고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의 스승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목사는 교인들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리더가 조원들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모두가 서로 앞에서 낮은 자인 것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시 순종인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모든 것보다 귀한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제사 앞에서 자기를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죽음의 순종,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모르실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삶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러한 순종의 증거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의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은 사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죽으심이 그러한 자들의 순교와 차원이 다른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그 모든 가장 심한 멸시와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 딱 감고 잠깐만 참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순종은 자기의 모든 존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버리시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심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들은 혹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순종이란 말을 할 때마다 그저 상황이 좋고 기분 좋고 가능할 때 하는 그런 정도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요령껏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말합니다. 순종을 말할 때에는 삶의 순종도 있고 사역의 부르심 앞에서의 순종도 있습니다. 삶의 순종,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냥 적당히 살지, 이렇게 우리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사역의 순종에 있어서도 왜 하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나, 사람들 많은데 하면서 우리는 보다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삶의 순종, 사역의 순종, 한마디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순종고자 할 때에는 오늘 두 가지로 보고 싶은 것은 먼저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앞에 나가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섬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한 습관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찬양을 불러도 정말 기쁨과 열정을 다하는 예배.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쁨의 순종이 되기를 우린 기도합니다. 또한 필요한 순종은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순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했길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크고 작은 일을 구분하고 나누지만 주님 앞에서는 결코 적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 그 가치는 동일하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밖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저분들에게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꼬마들을 데린다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할 때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생에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그 영혼에 심어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인원이 적다고 시간이 짧다고 결코 적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큰 규모, 많은 인원, 또 많은 물질이 투입된 것을 큰 행사로 보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한 영혼의 그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사실은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은 우리가 사소하게 보는 그 모든 것들에게 전심을 다할 때에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도 함께하는 교회가 거창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 쏟기를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지난주에서 강조한 것처럼 주님과 날마다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 때마다 예배에 힘쓰는 것,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또 내가 상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과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죠.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소원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그 중에 일부에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찬송 부르고 늘 기도하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게 그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고백했고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게 소망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나를 보니 너무나 부족해서 감히 말 꺼내기도 부끄럽지만 내 삶 전체 어림도 없다. 내 삶의 절반이라도 어림도 없다. 단 10%만이라도 그것도 어림도 없다. 삶의 한 절, 내 삶의 한 조각,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좁은 길, 또 깊은 길, 험하고 높은 그 길도 나는 가겠다 하는 것이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이 신년 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와 사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삶에서 해야 될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소중한 것, 작은 것들 앞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과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또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오죽하면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기까지라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그렇게 말 한마디로 책 몇 권 읽었다고 기도 좀 했다고 결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끝없이 내 삶에서 말할 수 없는 기도와 눈물과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기에 내게 해산의 수고가 올지라도 우린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높고 험해도 난 그 길을 가겠다고,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회복되는 이 신년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낮은 자가 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성령의 도우심 앞에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고, 또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없이 배반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끝없이 품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더욱 비울 것이 많고 더욱 낮아져야 될 자리가 많이 있고, 그리고 더욱 온전히 순종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은 자가,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